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안타까운 모습이죠.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그가 이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네요. 베드로는 말이 조금 빠른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말의 속도가 빠른 게 아니고 말이 앞서는 사람.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협심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 의리파가 분명합니다. 의리파요. 베드로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 말씀 앞에 그는 부정을 합니다. 다 버린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요, 자신 있게 예수님께 고백하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적지 않게 위로가 되셨겠지만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하는 그 말은 참 위로가 되겠지만은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받아들일 만도 한데요, 또 베드로가 반격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듣고 있던 사람들도,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그럼 우리는 뭐 부인하겠다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모든 제자들이 함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러나 극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막상 상황이 어려워지면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한 이야기하고 똑같아질까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말씀 한번 띄워주셔요. 뭐라고 제자들을 기록하고 있느냐면요, 말씀 50절 말씀인데 제자들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던 제자들이요, 금방 이렇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만들지요. 우리의 신앙도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조그마한 일에도 신앙의 모습에서 순식간에 벗어나고,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자책하고 이거 고쳐 먹어야 되는데 한두 번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대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이기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부인하기에 이르게 되는가? 그래서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알아보면서요,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극복해야 되겠죠. 몇 가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정말 다시 한번 반석 위에 세워놓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째 절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불안과 공포에 압도당하는 믿음. 사실 믿음이라고 표현하기가 그런데요, 불안과 공포에 압도당하지 말아야 되죠. 불안과 공포에 압도당하는 믿음은 사실 좋은 믿음이 아니니까요. 68점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아멘. 이 어떤 작전이냐면요, 일종의 딴전 피우기 작전입니다. 분명히 알거든요. 제사장의 여종이 자기에게 와서 확인을 하고 다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모르는 상황이 아니고 다 알 수 있는 상황인데 네가 말하는 게 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이거 딴전 피는 거 아닙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콕 찔릴 때요, 사람들이 가끔씩 딴전을 피고 대화의 방향을 빨리 다른 길로 돌릴 때가 있잖아요. 비슷한 모습이에요. 너 지금 뭐 말하는 거야 대체? 나는 네가 말하는 거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런 식이에요. 거기다가 말이죠, 앞돌로 나갈세라고 하는 것은 현장을 피하는 겁니다. 탈출. 좋은 말로 탈출이고 현장을 피하는 거, 나쁜 말로는 도망치는 거예요. 앞돌로 나간다고 했는데 앞들은요, 출입구가 있는 쪽이거든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가 너무 이게 확 몰려오니까 여기에 압도당한 겁니다. 불안과 공포 때문에요. 이 불안과 공포를 우리를 흔들기 시작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금방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박해자들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종용하기 위해서 이 불안 공포를 얼마나 많이 조장하고 나섰는지. 그래서 사람들을 죽일 때도요,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왜? 불안감을 더, 공포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정말 참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어려운 상황을 이기도록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거든요. 자,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의 말씀인데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죠. 전 이 말씀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아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 공포감이 몰려올 때, 그럴 때 이 말씀 붙잡고요, 이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이 공포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에게 붙어있게 되면 이런 안타까운 베드로의 모습을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믿음은요, 불안과 공포와 싸우는 게 믿음입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불안한 요소들이 있고 공포감이 있어요.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지금 온 세상이 전쟁 공포로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런 공포의 상황을 맞서서 싸워서 이기도록 하는 것이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 마음속에요, 믿음을 주는 말씀이 풍성히 나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암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우리가 예기치 않을 때 우리에게 상황이 닥쳐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는 말씀으로 이 모든 위기, 모든 공포, 불안을 다 물리치고 불안에, 공포에 압도당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실을 잃어버린 믿음. 아멘. 69절과 70절 말씀인데 여종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이번에 두 번째 부인은 사실 이건 해서는 안 되는 부인이에요. 첫 번째 다 이게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피했잖아요.
그런 이미 상황을 파악한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다른 수사가 붙어 있지 않고요. 다른 사족이 없어. 또 부인하더라. 그렇게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표정을 약간 써서 이 모습을 좀 그려보면 또 이야기하니까 아니야. 그게 끝이야. 난 아니라니까. 짤막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근데 그 효과는 커요. 짤막하지만.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하기 싫다든지 예를 들면은 배려를 해서요. 이거 좀 더 드세요 하는데 이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짤막하게 됐습니다. 딱 그러면 그게 금방 표현이 되잖아요. 그죠? 다른 말 붙일 필요가 없다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베드로가요. 짤막하게 강력하게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부인이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이 사라진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진실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로 멀지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진실을 포기하는 믿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없을지 몰라요. 저는 가끔씩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내가 목사 장로인 것을 밝히면 안 되는데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거 이 시간에 요 상황에서 내가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입을 꾹 다물고 있고요. 마치 아닌 것처럼 하고 있고. 그게 뭐냐면 진실하지 않은 거거든요. 거짓말 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내 신분을 밝히게 되면 그럼 하나님께서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곤란해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숨기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진실해야 되는 거거든요. 진실해야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진실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표리부동하는 것은 그건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어떤 상황을 만들게 되면 그 상황에서 내가 밝힐 수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고 진실을 버리게 된다 이겁니다. 때로 그런 상황이 살다 보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 가능한 대로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물론 구원받는 것이 윤리도덕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윤리도덕적으로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면서 윤리도덕을 빵점 맞는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당당할 수 있고 그래야 진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지금 진실을 숨긴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진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상황을 잘 관리하고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신앙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시간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나는 우리 둔전교회 성도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억지로가 아니고요. 어떤 곳에서 언제 시간에도 늘 그런 모습이 돼야지 그게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베드로는요, 이 상황이 베드로를 거짓말을 치게 만들고 있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믿음이 과연 아주 엉망일까요?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김선왕 지사님은 아주 솔직한 분이시네요. 저도 동의합니다. 베드로를 우리가요 손가락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보다 더 끔찍한 못된 모습이 나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베드로를 보면 손가락질할 게 아니고 베드로를 통해서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다른 사람 보지 말고요.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나를 봐야 돼. 나를. 나도 상황이 만들어지면 나도 얼마든지 예수님 부인하고 나도 얼마든지 내가 팔아먹어볼래.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언제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진실한 모습, 그래 거짓말하지 않는 모습,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인데 베드로는 여기에서 지금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진실을 잃어버린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경계하고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관계와 고백을 파괴하는 믿음. 아멘. 그러니까 관계와 고백을 파괴하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71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여기까지 가면 사실 안 됩니다. 여기까지 가면. 지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누구를 저주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함정이 있어요. 저주하며 맹세한다고 하는 뜻은요, 이건 어떤 거냐면요, 자기가 맹세를 하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손가락에 뭘 한다? 장을 지진다. 내가 천벌을 받아도 그거 안 한다. 그거 아니야. 그게 저주하며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어도 그게 아니라는 거야. 절대 아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 모른다, 그 뜻이에요.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거죠. 다시 보지 않을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극단적인 언어가 나중에는 큰 아픔이 되고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게 돼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런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모른다. 그거 어떻게 그런 말을 쓸 수 있겠냐 말이에요. 저주하면서 맹세해야 돼. 저주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정말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행동도요, 사실은 언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예쁘게 해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와 같이 저주하며 맹세하는 데까지 나가, 이건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너무 많이. 예수님하고 여기까지 나가면 안 돼요. 여기까지는. 나중에 베드로가요, 웁니다. 우는데 마태복음 병행 구절에 보니까 어떻게 울었냐면 통곡했답니다. 통곡. 그 앞에 또 하나 부사가 붙어 있어요. 어떻게 통곡했다고요?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심히 통곡했다. 이 모습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너무 많이 나왔어요. 우리는 오늘 본받지 말아야 되는 믿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 극복해야 됩니다.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믿음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형편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곧 그들을 통해서 나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개인 한 분 한 분을 향한 말씀이에요. 내가 언제라도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일 수 있는데 오늘 한번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를 한번 예수님, 저도 부인할까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따라하시라니까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씀 지키겠습니다. 가슴에 꽉 안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어둠의 세력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 마음 빼앗기지 말고요. 정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만큼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주님과 늘 같이 갑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십자가의 길까지 갑니다. 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을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베드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때이든지 정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정말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말씀 마음속에 담고 정말 믿음으로 결의를 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